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다가온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4장 후반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제약된 세상의 이 결과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이나 그 다음에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을 이해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서 펴놓고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것을 왜 그 길을 걸었었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그 22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읽었는 이 말씀을 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이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인용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리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조건 심판하느냐, 의인이 있는데도 심판하느냐? 아니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죄인들만 있으니까 의인이 없는 세상은 온전히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은 이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거룩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 죄에는 거룩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나타내시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가 되시고자 이 마가복음 14장에 지금 후반부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 그의 제자와 모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살아난다.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의를 완성하고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항변한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대들면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아주 막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한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자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예수님이 잘 되어서 오히려 자신들도 그 덕을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 마음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제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도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존재가 오고 가는 세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보기 너희들을 보니 참 내 마음이 심히 기쁘도다. 그런 말이 나와질 만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저들이 죄를 가지고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죄를 사하여 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말씀하는 구절이 14장, 그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퍼즐을, 맞출 수 없는 퍼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맞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그거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는 그거. 오늘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이 끝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정말로 종말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생각나고 그게 깨달아져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오히려 죽이는데 내놓고 한다는 사실이,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모든 결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석상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 감난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마음은 시기도 괴로운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죽는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 자기가 죄인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이 되어진다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단절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좀 깨어있거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잠시나마 깨어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고 이제 와보니까 제자들은 역시나 다 거기에서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하루 동안의 그 생활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이 밤중에 제자들은 그 산에 앉아 있을 때에 저들은 다 졸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일하고 만약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린다고 왔을 때에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죠.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눈 딱 있으려 해도 눈은 저절로 감기고 언제 잠드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뭘 들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뭔가 멀어진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다 버린다 해도 나 안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같이 죽는다 할지언정 나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피곤한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도 1시간 동안도 같이 하지 못하고 졸아버리잖아요. 그래 그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만은 너무나도 육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이때가 이 순간이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그리고 이것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 그래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삶이 고난이 없고 늘 행복하고 기분 좋고 웃을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하는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형제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심한 환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대환난이 창세 전에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그만큼 힘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그 당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진 존재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와 함께 하던 자들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하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잠도 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잡으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뜰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럴 만한 구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다가 그때 그 순간에는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깡촌에서 온 이상한 존재로 보고 있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남마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런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어찌 사형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마땅한 존재니라 하고 그 대제사장들에서 그 공의회는 그렇게 사형에 해당한 자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아시는 길을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리라.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아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이들의 죄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역적처럼 여겨서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죄는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듯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별해야 될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마지막 세대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지는 사람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마지막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까요? 아니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켜 순종하고자 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5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름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말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앞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주님을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지만은
나는 주와 함께 죽더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 아주 힘있게 말했다는 것은 넘치도록 그 원어의 의미는 넘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두고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힘있게 얘기했다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떠났고 결국 대제사장에 떠나서 요정들의 말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더욱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 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에 가서 부처 믿는다 하고 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감화를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그 임시노회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여러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수입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무슨 수입이 있느냐? 당신은 연금을, 국민연금 얼마 받나? 총회 연금 연합인데 그거 총회 연금을 연합쓰면 그걸 얼마나 받느냐? 자식들에게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뭐 어떤 무슨 자그마한 일을 뭐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뭐 한 사람 앞에 뭐 50만 원인가 그래 받는데 그런 일로 얼마를 받느냐? 그런 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심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은퇴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자주 말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얘기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이 열심히 수고해가 노력해가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싹군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싹군이라는 말을 어렵게 듣지 말고 그냥 돈 받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싹군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당신은 월급 받고 일하는 싹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걱정할 일이 태산입니다. 국민연금 여놓지 않았으면 그 돈도 안 나오고, 또 어려워서 총회연금도 여지 않았으면 그 돈도 안 나오고, 또 자식들이 크게 출세하지 못했으면 당신을 보태줄 돈이 없으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지금까지 해오시고 당신을 지켜왔다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힘이 없을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 국민연금도 없고 총회연금도 없고 자식들이 당신에게 보태줄 만한 자식이 되어지지 형편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돈 없다는 거, 그 돈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 그거 믿어요? 그런데 자기도 믿는 것 같기는 믿는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는 힘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문제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선배 목사님들 따라가지 마세요. 당신 믿음으로 사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은퇴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사세요. 그러면 당신이 굶어 죽어도 행복할 것이고 배부르게 먹어도 행복할 것이고 항상 주의 일이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 나보고는 이 목사님은 부자니까 이 목사님은 부자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죠. 보세요. 나는 생기는 대로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생기면 어디에 쓸고 어떻게 쓸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갔다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쓸고 그거 생각하느라 나는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시든 하실 거예요. 필요한 대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 이루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걱정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해요. 이야, 세상이 너무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야,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여져 가고 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세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아직까지 나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으니까. 제 자신인들 안 그럴 줄 압니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100번 그런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50번 하겠죠. 그 고민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런 고민 거의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한번 두고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이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런 인간을 내가 믿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변화되죠? 성령 받으면. 성령 따라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변화가 되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야 우리가 진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의 삶을 그 바울 서신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기 제자들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삼았잖아요. 제자로 삼을 때부터 그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 줄 다 아세요. 그런데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다 준비해.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리라. 내가 갈릴리에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나 주겠다는 거죠. 실패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 나를 버린 너희들 내가 다시 만나 주어서 바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지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날 이렇게 세워주셔서 날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는 깃줄이 딱 막히든지 터져버리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작정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 그러니까 나를 믿지,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나 자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조차 행하는 것조차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변했구나. 너희들이 내 뜻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이 넘쳐.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함이 넘치는. 그걸 생각하면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게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너희들은 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제 알겠지?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알았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샘물도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주의 말씀대로 더욱더 혼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시험이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한란의 바람이 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